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보내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모나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8절에 보니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므로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셨는데 9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서모나 교회, 오늘 이들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서모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모나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고 무역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는 물질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물질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 있든지 그곳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그 경제권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 살아간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 사실 세상에 이 경제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자들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는 그와 같은 곳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9절의 중반절에 보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서모나라는 도시에서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그 유대인들이 서로 돕고 서로 그 장사를 통하여 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이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동족이고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비방하였든지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늘 이들이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비방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줌으로 인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할 정도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겨 살아가려고 할 때에 누가 우리를 극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하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런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가까운 가족,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가장 가까운 가족이 원수가 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오늘 그와 같이 하는데 서머나 교회도 그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비방하는데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 될 정도로 그와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도 나오지만 그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은 정해져 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딱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때가 길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에 어떠한 믿음으로 따라야 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믿음으로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기도와 같이 오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같이 내가 주를 섬기다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그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 운동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게 하시는데 13절에 보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 버가모 교회도 믿음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도시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그와 같은 도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오늘 그들 가운데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가 잡혀서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하실 일이 있었는데, 바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즉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를 잘 섬기던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여서 오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섬기는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오늘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시는데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흰 돌을 주는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섬겨 나아갈 때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오직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게 하시사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 돌 위에 새겨주심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